이 시간에 함께 보실 설교 본문은 오늘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자, 베드로 후서 1장 13절과 14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베드로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고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자고 하시는지 그것을 간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게 해주시며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리더의 멋진 퇴임식입니다. 어떤 리더의 멋진 퇴임식. 지난 12월 8일 독일 현지 시각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6년간 재직해온 총리직에서 모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본래 그녀는 공산주의 진영의 동독 출신의 물리학자였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동베를린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날마다 집 근처에 있던 베를린 장벽으로 가서 벽 너머에 있는 서독 진영의 자유를 꿈꾸다가 맥없이 돌아서곤 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메르켈 전 총리는 물리학자라는 직업을 뒤로하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 후로 독일 정치사에 여러 기록을 남긴 다음 지난 8일 30년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요. 이 최연소 총리, 이런 기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통일 독일 역사에서 최장기간 집권한 총리, 첫 여성 총리, 첫 동독 출신의 총리,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기를 온전히 마치고 스스로 물러난 첫 번째 총리라는 여러 가지 기록들, 정치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명예로운 기록들을 남긴 것입니다. 독일어로 엄마를 무티라 그래요. 무티. 이 무티 리더십을 통해서 당시에 유럽의 환자로 비유되던 절망적인 상황의 독일을 유럽의 엔진, 유럽을 이끄는 동력 국가로 살려냈고 자유진영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르켈 전 총리는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모로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총리 관저에 사는 대신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퇴근길에는 동네 마트에서 자주 장을 보는 모습이 영상이나 사진에 찍혀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익숙했어요.
여름 휴가 때는 몇 년씩 똑같은 등산복을 입었는데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매번 같은 옷만 입습니까? 그러자 메르켈 총리는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이니까요 라고 답변했다 그래요. 어머니께서 별세한 소식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적인 영역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전화 통화를 원했는데 그때가 마침 주말이었나 봐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주말에는 채소밭을 가꿔야 한다면서 통화를 거절했다 그럽니다. 퇴임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75%의 지지율을 넘나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정치인에게는 이보다 더 영예스러운 일도 없는 것이죠. 한편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 항상 따라붙었던 수식어들이 있었습니다. 6가지예요. 대화와 설득, 타협과 인내, 합의와 관용. 특히나 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50년 뒤에 아이들이 읽게 될 역사책에 총리로서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자 이 질문에 딱 2단어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녀는 노력했다. 참으로 멋진 정치인이죠. 멋진 리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멋진 총리나 대통령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죠. 감옥이나 안 가고 자살이나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정치인 리더로서 살다가 때가 돼서 퇴임할 시기가 왔을 때 메르켈 전 총리의 모습 정도는 되어야 멋진 정치인 리더의 모습으로 국민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의 전생애를 돌아봐도 이 인생이라는 좁은 무대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야 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연극은 끝나게 돼 있어요. 연극이 끝나면 소품들을 정리하고 무대에서 퇴장해야 됩니다. 계속 남아있을 수 없어요. 경기가 끝나면 운동선수는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들도 정리를 해야 돼요. 전쟁이 끝나면 군인들은 이제 전장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반드시 가까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키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려는 그 음성이 들릴 날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 없고 강단에서 내려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는 무슨 은퇴나 퇴임시키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120세까지 40년 동안 신실하게 섬겼는데 죽는 순간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부르심 받은 이래로 110세에 죽을 때까지 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하면 군대대장이 떠오르죠. 군대대장으로 시작해서 군대대장으로 살다가 군대대장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늘 함께했던 칼렙은 어떻습니까? 칼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래로 45년이 지난 85세에도 여전히 강건하여 전장을 계속 누비고 다녔습니다. 버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62세의 나이에 버마를 향한 마지막 항해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무려 38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요한 웨슬리는 어땠습니까? 87세의 나이에 병석에 눕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기까지 무려 53년 동안 신실하게 사역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생애 마지막까지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93세의 나이에 숨을 거둘 때까지 66년 동안 주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891년 6월 7일 마지막 설교를 할 때까지
40년 이상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강인한 힘과 시력을 주시는 한 나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비록 지금은 시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 시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따르는 이소호 목사님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사역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신실한 일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야 할 길을 완주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단 한 번도 은퇴나 퇴임을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좀 몸이 좀 힘들다고 좀 쉬어볼까?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달려왔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동역자들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죄송할 정도로 우리가 더 잘해서 뭔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데 그게 정말로 무색하고 미안할 정도로 이소호 목사님은 해오셨던 것이에요. 결코 동역자들에게 피해를 안 주셨어요. 몸이 불편하다고 뭐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분의 몫을 끝까지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본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성도의 열정과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명이 다하면 죽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경주를 포기해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에겐 중단할 권리가 없어요. 어떤 경기든지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경기 종료 호루라기를 불기 전까지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전쟁 종료를 알리는 휴거의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는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경기가 다 끝났을 때, 싸움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예롭고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퇴임식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퇴장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아모스 4장 12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 받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두 번째 질문은 자신 없는 성도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는 결코 인생의 무대에서 멋지게 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 항상 떳떳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비굴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나는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까 두렵다? 그게 아니죠. 내가 알지만,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좀 더 각성시키고 좀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베드로옷을 쓰는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17세기 중반에 영국 설교자였던 제임스 제인 웨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40세도 안 된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기쁨의 1000분의 1이라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은혜 안에서 죽음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눈을 감는 것과 같이 쉽게 죽을 수 있다. 내가 보는 저 영광 때문에 나는 기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순교자는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생명은 빼앗아 가시고 내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비드라는 이름의 한 그리스도인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지으신 분에게로 갈 시간이다.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리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 이 유언을 남기고 최후를 맞이했다 그래요. 말가렛 프라이어라는 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서 영광의 바다처럼 펼쳐진다 그랬어요. 존 버녀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중보로 나를 영접하시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그곳으로 영접하시리라. 그리고 거기서 나는 영원토록 머물리라. 그리스도인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임종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이제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까? 그러자 패러데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숨을 거뒀다 그래요. 추측이라뇨? 저는 추측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헨리 헤브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음을 40년 동안 준비해 왔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40년이 지나온 동안 매일 매순간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녹슨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헌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잘 준비된 죽음으로 죽을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잘 준비된 죽음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곳이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저는 이보다 더 멋진 퇴임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잘 준비된 죽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줄 세 가지 예상 문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웠냐? 예상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예상 문제예요.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열애가 없어요. 다른 동료들만 전쟁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군인은 진정한 군인이 아닙니다. 모두 다 이 싸움에 동참해야 되죠. 이 싸움은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성경 교사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다른 군사들은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자기 혼자만 편하게 앉아서 방관만 하는, 관망만 하는 그런 군사는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치열한 전장에 싸우고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쉬다가 밧세바와 더불어 죄를 짓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선한 싸움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육신과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당연히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죠. 담대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 어떠한 왕도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운 적이 없어요. 알렉산더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칭기스칸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자, 그 어떤 전쟁 광들도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 배교한 신학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을 양성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제대로 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열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예상 문제예요. 너는 달려야 할 길을 마쳤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렸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기록 갱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완주입니다, 완주. 끝까지 달렸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달려야 할 목적지와 표대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달려야 할 그 레인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완주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잠깐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에 나오는 구름 같은 증인들은 모두 인내로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수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온전한 인내로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난에 압도당하여 낙심하거나 패배하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경주를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 예상 질문이에요. 너는 믿음을 지켰느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적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써 파선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라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부인해서도 안 돼요. 믿음을 버려서도 안 돼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에 관한 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도를 벗어나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배운 그 믿음을 뒤엎어서도 안 되고,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관해서는 좋은 평판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믿음을 파괴하고 방해하려는 마귀의 수많은 공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공격이 있으니까 뭐예요?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난 공격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집중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가치관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 도덕적인 혼란, 교리적인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집요하게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단순한 구호, 단순한 외침, 단순한 권기대회, 그런 걸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린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온전히 마칠 때까지는 쉬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혼을 부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혼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온전히 끝마치기 위해서. 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리라고 했던 그 경주,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믿음, 우리에게 싸우라고 했던 그 선한 싸움, 그걸 위해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헨리 마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나 자신이 완전히 파묻혀 있기를 바란다. 그런 그가 선교사로서 인도에 도착하던 첫날 그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나는 인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지도 모르고, 내가 달려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경적 믿음인지 모른다면 이 세 가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명예 퇴직이 되는 것이죠. 불명예 퇴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퇴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믿음의 후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자기만 걸어가 끝나면 안 되죠. 후대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래야 멋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여러 명의 디모데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신학교들 대부분이 신실한 디모데들을 길러내는데 실패했어요. 자, 우리는 이번에 킹제임 성경 신학교 졸업을 앞두면서 손중영 형제나 김수호 형제 같은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현재 학사 과정에는 가능성 있는 2명의 설교자가 또 길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길러낸 일꾼들 가운데 더러는 지역교회 목사로서 신실하게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더러는 사역하다가 떨어져 나간 버린 사람도 있죠. 더러는 우리 교회에서 수요기도의 설교와 연수원 강사로 일하다가 실족해버린 김태철, 백정현 같은 자들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쓰레기통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일회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잠깐 일회용으로 쓰임 받았다가 버림받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렸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불명예 퇴진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일꾼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 속에, 매일같이 드리는 그 기도 속에 반드시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설교자가 나와야 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적 지식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경교사, 러크만 목사님과 같은 그런 성경교사 나와야 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이곳에서 전국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나와야 한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지 뮬러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을 길러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교회에 맡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사역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사역도 없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최상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런 기쁨이 없어요. 이런 즐거움이 없어요. 럭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83년 동안 지상에 살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은혜 안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그들이 옛 친구들을 버리고 말투도 바뀌고 나쁜 습관도 버리고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다른 죄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늘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이지 나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믿는다. 당신이 설교할 때 어떤 젊은이가 구원받아서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밖으로 나가서 양로원이든 거리든 대형 상점에서든 복음을 전파하더니 그 다음에는 500명에서 1200명이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킹 제임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도록 양육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한 기쁨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일꾼이 되길 원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젊은 누군가가 그 일꾼이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인 거죠. 기쁜 것입니다. 1855년 한 학생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에드워드 킴볼이 없었다면 D.L. 무디는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D.L. 무디는 이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거든요.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요, 평생에 100만 명 이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D.L. 무디가 없었다면 그의 설교를 통해 도전을 받아서 D.L. 무디처럼 순회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F.B. 마이어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D.L. 무디를 통해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F.B. 마이어가 없었다면 미국이 낳은 또 한 명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윌버 체프만이 없었을 것이에요. 윌버 체프만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신실하게 복음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았다면 90만 명 이상의 죄인들의 회심을 낳았던 빌리 선데이는 안 나왔을 것이에요.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빌리 선데이가 없었다면 죄와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모르드케 햄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모르드케 햄의 강력한 설교가 없었다면 또 한 명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은 배교함으로써 그의 뒤를 이을 신실한 디모데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에서 시작해서 무디를 거쳐 빌리 선데를 거쳐서 빌리 그레함까지 이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와 부흥의 행진이 결국 빌리 그레함 때 딱 멈춰버린 것이죠. 결국 빌리 그레함은 파킨슨 병과 함께 인생의 무대와 사역의 무대에서 씁쓸하게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사역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AD 400년경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 채 안 됐다 그래요. AD 400년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한 명이 10년 동안에 2명을 구령해서 잘 양육시켰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각각 또 10년 동안 두 사람을 구령하고 잘 양육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 보면 AD 400년경이 되면요, 무려 10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AD 400년경에 전 세계 인구 10억 명이 다 구원받았는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만큼 일꾼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그만큼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이죠. 또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신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그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를 보세요. 일반 개신교의 경우에 한 교회에서 일주일간 행해지는 설교가 새벽기도, 주일, 수요일 다 포함했을 때 최소 12번이에요. 이 나라 교회 수가 약 6만 개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규적인 설교가 일주일에 무려 72만 번이 행해집니다. 한 달이면 약 290만 번 설교예요. 1년이면 3,740만 번의 설교가 행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10년으로 환산하면 3억 7천만 번 정도의 설교가 행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과연 몇 사람이라고 구원받았습니까? 몇 사람이나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불과 300~400명이에요. 이 나라 기독교계의 현실이 어떤지를 아셔야 됩니다. 거리에서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해보면 10명 중 8명, 9명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정말 한두 사람, 정말 거의 한두 사람 만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더 막중해지는 거예요. 한편 아무리 신실한 목자가 신실한 디모데들을 길러내려고 노력한다 한들 정작 디모데들로 길러져야 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꾼이 될 의향이 없다면 역시 신실한 디모데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후발주자들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영적 권위로 다스리는 사람이죠,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그랬어요. 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알아야 존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목사가 누구이며 또 전해주었던 성경교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알아야 존경하고 따를 수 있죠. 여러분을 가르쳤던 성경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롤 모델로 삼고 따를 수 있겠죠. 목사님께서 무엇을 믿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죄에서 승리했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겼는지, 어떻게 좌절과 낙심과 시리에 빠졌다가도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는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맹목적인 것이죠. 목사님을 알아야죠. 기억해야죠. 관찰했어야죠.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야 되죠. 그래야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관찰하고 또 따라야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성경적인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는 신실한 디모데들이 되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자들이 우리 옆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성경 교사들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이 죽음이든 어떤 다른 사역을 위해서든 언젠가는 서로가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라가려면 그 믿음의 본을 내가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계속 물려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나는 준비하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후대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있어야죠. 나를 따라오는 내 후대에게 뭐라도 할 말이 있어야 멋지게 인생에서 퇴장할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저는 2000년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참석했던 여름 수련회 때 이성호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 후대에게 잘 전수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만일 나에게 전수된 믿음이 계속 후대에 전수되지 못하고 나의 때에 멈춘다면, 빌리 그레함처럼 그렇게 멈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큰 수치예요. 그런 수치 속에 퇴장하지 않으려면,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 목사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관찰하고 따라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퇴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누군가가 멋지게 퇴장한 그 자리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발자취와 열매를 남기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비게 되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지속되어야 하고 열매도 지속되어야 돼요. 1867년 미국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D.L. 무디가 영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디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3명의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하세요. 조지 뮬러를 만나게 했고, 찰스 스펄전을 만나게 했고, 또 헨리 발리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헨리 발리는 잘 몰라도 조지 뮬러나 찰스 스펄전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D.L. 무디와 조지 뮬러의 만남이 상상이 되세요?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으세요? D.L. 무디와 찰스 스펄전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대단히 흥분되는 만남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두 분이 밤 이슬을 맞으면서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 투망을 던지며 교제했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신 이성호 목사님과 영어 킹제임 성경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자요 진리의 지식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러크만 목사님의 만남, 실로 위대한 만남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커다란 획을 그을 만한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는 세상 교회들은 몰라요. 그 의미와 가치를 모릅니다. 이분들의 가치를 알고 입증해 주신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이 두 분의 만남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 땅에는 우리와 같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개혁과 부흥의 불길이 지펴진 것이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잠언 27장 17절에서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믿고 시행하는 목자와 만났다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가 없었다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한 5년 됐어요.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이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한글 킹제임스가 아니었다면 내가 박형제와 만날 수 있었겠어? 연배차가 엄청나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엄청 다르잖아요. 성격도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만날 수가 없죠. 다른 경우라면.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감싸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과 비속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위대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만남을 통해 위대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격을 한층 더 성숙시키고 고상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저 세상에 비속한 사람들만 즐겁게 해주길 원하는 사람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날이 갈수록 자신을 속된 존재로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교제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위대한 인물로 빚어질 수도 있고 비속한 인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러커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많이 목사님께서 아프셨을 때, 그때 이송환 목사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그 러커함 목사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큰 그리움과 아쉬움을 표명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와 연관해서 러커함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월간지에 실렸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프랭크 노리스와 뷰챔 빅을 데려가셨듯이 언젠가는 나도 데려가실 것이다. 물론 나의 설교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대부분의 회중은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뷰챔 빅이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당시에 나를 부흥의 기간에 불러서 2일간, 3일간씩 설교하게 한 적이 있었다. 한 번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뷰챔 빅이 타계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난다. 여호수아를 대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여기 강단을 보면서 뷰챔 빅 목사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프랭크 노리스나 뷰챔 빅과 같은 설교자들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의 후계자들은 그들의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채우지 못했다.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쉬움이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러커함 목사님을 데려가셨듯이 언젠가는 이송호 목사님도 데려가실 것입니다. 약 2년 전쯤부터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박 형제가 해야 해. 나는 이제 너무 쉽게 피곤해져. 기억력도 세잔해지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박 형제가 해야 돼. 작년 7월 목사 안수식이 끝나고 며칠 뒤에는 강화 쉼터 데크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박 형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겠어. 어깨가 무겁겠어.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소신 있게 해야 돼. 그리고 몇 달 전 병원에 입원하시던 날에도 이 전화통화로 안부를 여쭸을 때 이제 자네가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작년 초인가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습할 것이라는 풍문과 괴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헛소리를 퍼뜨리고 목사님에 대해 폄훼하는 자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마귀는 이 교회 안에서도 또 미국 LA에서도 그런 소문이 흘러나오도록 조장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저는 목사님 앞에서는 노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어땠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서운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이후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어떤 지역교회를 만드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목사님과 함께 휴거가 되었으면 되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목사님을 먼저 데려갈까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세상에 험하고 더러운 꼴을 더 보기 전에 빨리 주님께서 오시면 좋겠다고 기도한 지 오래됐어요.
목사님과 함께 휴거되길 원한다고 기도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해온 이유가 있어요. 러커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그 후계자들은 그 신실한 선임 목사의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의 믿음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믿음보다 못했어요. 야곱의 믿음은 이삭의 믿음보다 못했어요. 이삭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못했어요. 모세의 믿음에 비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에 비해서 재판관들의 믿음은 엄청나게 형편없었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이 한 가지 상황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사수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록 그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채우지 못한다 해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펼쳐진 여호수아의 시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펼쳐진 재판관들의 시대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밀레토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곧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항상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동안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숨죽이고 있다가 마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떠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영적 권위를 무시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코라의 무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요한 3서에 나오는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디오트레페 같은 자들입니다. 언젠가 러커만 목사님이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게 된다고 경고한 적이 있어요. 그는 독재자가 될 거야. 그는 이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있잖아. 그는 말이지 집사위원회를 자기 자신의 숭배자들로 채워서 교회 일들을 운영해 나간다니까. 모함이죠. 제카일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독재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를 움켜쥐려는 독재자들을, 또 다른 독재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권위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그것은 나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역을 망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에 위해를 가하고 사역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걷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현재 이송호 목사님을 대행하는 부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그 누구라도 강하게 책망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떠한 사안이라도 엄격하게 다룰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세우는 쪽으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주의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송호 목사님부터 배운 목사님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송호 목사님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존경할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지켜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걸어오셨던 길을 구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걸어왔던 길, 이송호 목사님이 걸어왔던 길, 우리는 아름답게 이어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두 목사님께서 걸어왔던 그 길 초입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최선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길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라고 했어요.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자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달리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단번에 여러분에게 전수된 진리의 바통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양도하지 마세요. 꼭 쥐고 결승선을 달려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고 성경적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온전히 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야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사역,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주님 안에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얻는 것들, 또 우리가 배우는 말씀들, 우리가 배운 소중한 진리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신실한 목자를 세우셔서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신실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독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간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